오늘 제7장 하나님의 언약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의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린다.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세우신 그 언약이 뭐냐면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행위 언약이라 그러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의 행위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약정을 맺기 때문에 그걸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이 그 언약을 저버리고 불순종함으로 언약이 깨어졌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행위 언약으로는 그러니까 아담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놨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새 언약이면 저 구약의 율법 언약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 언약도 사실은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구약의 율법을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 아래에서 살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성경 속에서 하는 거는 그거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주시고 율법 아래에서 살게 하실 때도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죠.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죠. 할례 받기 이전에 벌써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400년 후에 주어진 거죠. 400년 후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통성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도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 자체도 은혜 언약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견고하게 하려고 율법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서포터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서포터라는 얘기는 율법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율법이 이 믿음이라는 나무를 딱 붙들어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는 아직 이 믿음이라는 나무가 백성들 가운데 이게 튼튼하게 서질 못하는 거예요. 약하니까 구약시대 때의 성도들의 믿음은 약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지지대를 이렇게 딱 세워갖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본질이에요. 중간에 있는 믿음이 본질이에요. 중간에 있는 믿음이 더 중심이지 그 옆에서 지지대는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해도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도 은혜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따라서 순종하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그 몸으로 새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건 또 나중에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뭘 요구하시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믿음을 조건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조건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의를 다 행하시고 이루시잖아요. 그 의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니 그 믿음의 효력이 생긴 거지, 내가 믿었으니 효력이 생긴 건 아닌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금요일 날 그 말씀 드렸는데, 믿음의 본질과 대상은 믿음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대상자, 언약의 상호성 안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객체로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믿어가지고 그 언약이 성립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그 중간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가 매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 말인 거죠. 예수 믿으란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실 것에 대해서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율법에서부터 걸려서 넘어졌잖아요. 만약 율법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충실한 거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았겠죠. 근데 결국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은 결국은 율법에 걸려서 넘어졌죠. 그게 바로 율법의 연약함인 거예요. 예? 하지만 율법은 또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제시해 주죠. 율법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얘기죠. 율법이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할 것에 대한 약속이 율법 속에 있다. 그 말이 3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4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자주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기업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언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약 그러면 뉴 테스터먼트, 구약은 올드 테스터먼트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뒤에 붙는 게 우리 한글로는 우리가 뒤에 약속 약자를 붙이죠, 그죠? 말씀 언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약자를 그렇게 쓰잖아요. 그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이런 말이 구약 신약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이란 말이 바로 우리가 우리말로 언약이다 이러거든요. 그 언약이란 말을 그래서 테스터멘툼이다. 라틴어로는 테스터멘툼이다 그래요. 물론 뭐 라틴어로 뭐 포에두스다, 팍툼이다 이런 말도 용어를 쓰긴 써요. 같이 쓰긴 쓰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언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테스터멘툼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유언장을 작성하잖아요. 그럼 유언장을 작성하면 옆에 증인들이 있죠. 내가 그거 유언장 작성할 때 봤어. 모 씨가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자기 자녀들 누구에게 지분을 어떻게 하고 이러면서 다 적을 거 아니에요. 처가들에게는 얼마 주고 이렇게.
그럼 그 유언장을 작성할 때 옆에서 증인이 있고 또 증거가 되죠, 이게.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래서 이런 이 속에 쓰여져 있는 이런 모든 법 조문들, 글자, 레터 이런 모든 기록된 문자들이 바로 그런 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다. 그래서 테스타멘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뉴 테스타멘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들을 우리가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상속해 준다. 그러니까 유언장은 그 다음 후세대 석세서들한테는 그게 유산이 되잖아요. 유언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잘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